무더위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세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모른 채 향방을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문제에 닥쳐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문제를 만나보면 크건 작건, 아니 큰 문제일 겁니다. 작은 거는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에 빠진 종교인인지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뭘 선택하셔요? 다 나름대로 선택을 합니다. 내 지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삶의 경험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잘난 남편을 선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난 자식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아니면 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선택을 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종교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8세기 정도의 BC 8세기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직 북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죠. 그때 남유다를 쳐들어오겠다고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이 절대 위기 앞에 아하스, 문제 앞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지 아닌지 들통나게 되는 거죠. 이때 아하스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실로아의 물, 그리고 거대한 강을 이야기하죠. 어디입니까? 7절 말씀에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어디요? 아스로. 아하스가 연합군에 맞서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선택하더라 라는 거죠. 그것을 실로아의 물과 거대한 창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유다의 불신앙, 믿는다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무엇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불순종의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그 왕과 그 민족이 이 불신앙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할지에 대한 것,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살리실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유다와 이 왕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거대한 강물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마치 색강처럼 천천히 흐르는 물이 유입되는 물이 있었습니다. 강도 아니고 조금씩 흘러오르는 그런 물이죠. 누구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봐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생명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무리였다는 거죠. 아하스와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랬다는 겁니다.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그 민족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작은 색감과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의 눈도 마음의 눈도 닫혀 있다 보니까 색강처럼 흐르는 그 작은 강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떤 눈만 열려 있을까요? 육의 눈만 열려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눈만 열려 있는 거죠. 군사적인 눈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서 보니 작은 색강은 보이지 않고 거대한 홍수처럼 몰려오는 강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아수르 왕이더라. 야, 저 강물이면 연합군 전체를 다 몰살시킬 수 있겠구나. 자기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치적 눈으로 바라보니까, 군사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죠? 아수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있는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문제 앞에 서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지요. 종교인이었다는 걸 들통나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걸 선택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십니까?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기도한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뭘 선택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문제만 닥치면 아하스나 유대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작아 보이는 그 실로와 물이 아니라 내 눈에 거대하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가 말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요, 잘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문제를 만날 때 지금까지 무엇을 먼저 선택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실 것은, 문제를 만날 때 그러면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인데, 그러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는 거죠. 성도에게는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실로아의 물 같은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도 해결할 것 같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붙여주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아니 그 이전 삶을 한번 샅샅이 회고해 보십시오.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 유다 백성의 모습, 아하스의 왕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모습을 내려놓고 내 눈에 능력 없어 보이는 것, 그 실로아의 물처럼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못할 그렇게 보이는, 그러나 그 밑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실로아의 물 같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그들의 기대만큼 아수르라고 하는 백성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암몬의 아람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거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언제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한 작은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그곳은 곧 어떤 나라가 되고 마는 걸까요?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도와주고서는 어느 나라가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도와줬으니까 됐어, 잘 살아, 나는 떠날 거니까
그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남의 작은 땅을 발해를 들여놓는 그 순간 그 땅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과 8절 하반절과 상반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모개까지 미치리라. 거대한 홍수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을 멈춰서 그 이상에 넘쳐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차에 몰살시키려고 한다고요? 수장시키려고 한다고요? 유다까지도, 목까지도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물놀이를 수영장이 없으니까 수영장이라고 있는 건 뭐 꿈도 못 꾸어봤으니까 이 근처에 이제 강 같은 데 가서 놀러 가는 거죠. 제가 이쪽 전주에 살 때 어디로 그 물놀이를 하러 갔었는데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저기 그 자동차 등록소 있죠. 그 사거리를 좀 다리 넘어가면 강 하나가 있어요. 거기더라고요. 제가 놀러 갔던 곳이. 여름만 되면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이 여길 절길 넘어서 어쩌고 막 해가지고 가는 길이 그쪽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보통 그냥 많이 깊어야 장단지 정도, 이제 어린 저에게는 장단지 정도밖에 안 와요. 근데 움푹 파인 곳은 내 목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알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모험 삼아서. 처음에는 배까지 들어가면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 가슴에 살짝 닿기 시작하면 물의 압력이 가슴을 눌러요. 그러면 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목까지 딱 차는 순간 굉장히 겁을 먹어요. 근데 이때 더 겁을 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발가락으로 서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까치발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목까지 이렇게 와서 막 걸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안 닿을 때 죽음의 공포가 한순간에 몰려와요. 바로 그때 힘 있는 형이 머리카락을 팍 잡고 싹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까지 차버린 거예요.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왔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홍수 같은 물결이 어느 순간 유다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줄로 믿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결국에는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악의 세력처럼 돌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그래요. 처음에는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 예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사채 써보신 분 계세요? 우리 사채가 무섭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다 아니까 안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채 쓰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급하고 어려우면요. 근데 사채 한번 써서 못 갚아요. 근데 사채를 써서 내가 갚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갚는 사람은 사채 쓸 이유가 없어요.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사채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만 지나도 100만 원 빌렸는데 한 달 지나면 300만 원 돼 있죠. 1년 지나면 1억이 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는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도우실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나요? 근데 그게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하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을 의지한다면 결국 그거에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멸망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살려내시긴 하지만 말이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도움을 얻을 때 가장 큰 도움, 완벽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라면요, 하나님이죠. 그분의 도움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맛에는 안 맞아도 내가 얻어야 될 최고의 완벽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한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을 선택해 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젠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도 내가 해야 속시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비록 그렇게 유다나 아하스처럼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그분이 그런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반절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요 8절의 상반절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임마누엘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제가 물놀이 할 때요, 그거는 바로 그겁니다. 목까지 차서 발이 닿지 않는 상황, 죽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힘 있는 형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찾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홍수 같은 그 물결을 찾아 결국엔 너희도 그 안에 잠식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유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스스로 거대한 제국의 물에 잠기는 그러한 아픔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엔 누가 계시다는 얘기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넘어져요. 무너집니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또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성도가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건 줄 아세요? 아수르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향해 네가 계획한 대로 해봐. 네가 입에 쏟아낸 대로 한번 해봐라. 무너지는지 죽는지 그러지 못한다. 왜?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할 거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실수로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분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건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 나를 도우실지 저는 솔직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참 많이 있어요. 나도 경험이 많습니다.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인맥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는 실로와 물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밑에 품고 있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장 먼저 문제를 만나거든 나를 도우실 수 있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 이 땅의 것, 내 것을 찾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